십자가에 죽으심과 구속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 임재해 계신 분이 오버플로우, 넘치면서 이렇게 되는 사역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센 사람들의 사역의 유형들 보면은 내주하신 성령님이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오버플로우, 넘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안에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 전혀 문제 없어. 주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과의 친밀감 관계 안에서, 주로 외국 사역자들은 주님과의 친밀감 관계에서 주님 요청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유행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나와요. 근데 붙잡아야 될 영은 누구십니까?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영성사역자인데 성질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자기 안에 자기 인격을 다듬으시는 성령의 역사보다 사역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든지 아니면 딴 걸 가지고 하든지 다른 영을 가지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어요.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보면은 제 1차, 2차, 3차 대부흥운동은 각성운동이에요. 각성. 죄의 각성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각성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고백하고 이제 상담 심리학이나 또 인지 행동 치료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죄뿐 아니라 뭐도 인식하게 됩니까? 자기의 상처. 여러분, 상담하고 공부를 좀 하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깊어지는지요. 죄 짓는 사람 보면은 율법주의자들 같이 우리도 잘 믿는 사람이 정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런데 죄 이전에 상처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죄 이전에 상처가 있든지 결핍이 있어요. 상처는 내가 두드려 맞았든지 가해를 당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결핍은요,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많이 못 먹은 사람들은 자꾸만 눈이 어디로 가느냐, 여자들 가슴으로 자꾸 가요. 가슴으로. 왜? 전 못 먹어가지고 그래요. 여자들 가슴으로 자꾸 가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건 죄잖아요. 자, 보세요. 죄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결핍이지. 예. 어렸을 때 뭐 많이 못 먹은, 그게 제대로 많이 못 먹고 허기진 사람들은 식탐이 있어요. 식탐의 영 너 나와! 해가지고, 빼내면 영을 빼내서 배가 좀 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마이너스 10kg 이러면 10kg씩 빠진대. 저는 좀 그런 일을 입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그런 식탐이라는 것 이전에 그게 만약에 뭐 죄라고 한다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니는 그래 맨날 돼지처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냐라고 한다면 죄지요. 죄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인간 이해를 조금 더 넓히 보면은 죄 이전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한민국 주로 남자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뭘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뭐 쇼핑 중독, 별별 중독이 다 있잖아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스토커하는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뿌리들은 다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엉뚱한 데서 채우려고 하니까 결핍인 거예요. 그래서 크기까지만 인간 이해를 확장하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결핍이나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상처, 자기 결핍을 주께 말하면 돼요. 주님께 말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모님이 간증했습니다. 흔히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메마른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는 날은 비가 내리지 막 갈라진 마음바닥에 벼락이 쳐서 그냥 난리법석이 내려지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내 영혼을 풍성케 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마른 하늘도 품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좋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하늘 구실을 해줘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그 멘토가 아버지 노릇해주고요, 엄마 노릇해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대부제도가 있었잖아요. 캐톨릭에 지금 대부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대모제도도 있고요. 그것도 다 동성간에 해줘요. 대모제도 해주는데, 캐톨릭은 그게 형식이 남은 거고,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영의 아버지, 영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야단쳐도 아파요, 덜 아파요? 덜 아프죠. 책망도 해도, 심지어 카타콤에 가면 매질한 사람을 묶어놓고 매질한 그런 흔적도 있고 다 그래요. 때릴 땐 때리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때릴 때 아버지가 때리는 거니까 맞으면서도 반성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그리고 또 때리고 난 뒤에 또 얼레고 달래고 해주고, 그게 초대교회예요. 한국교회 안에 영적 아버지도 부족하고 어머니도 부족하지만은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식 새끼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유교가 이 대한민국의 영적 정서를 굉장히 망쳐놨어요. 거역의 영이요, 장난이 아니니까 발동이. 예. 영성사역을 하면 영을 건드리잖아요. 영이 여러분에게 건드려질 때 이걸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영이 건드려질 때 그 영이 건드려질 때 영이 발동한다고. 발동해요. 발동할 때 이 영을 따라가느냐, 성령 따라가느냐.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따라가야 돼요. 성령 따라가는데 영이 건드려지면 그 영이 끄는 대로 딱 끌려가면 쫓겨나가야 될 그 영이 탁 잘 잡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강한 데 가면 죄성이 더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임재가 강한 데 가면 막 자기의 죄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정상입니다. 고영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건드려지는데 고영 따라서 죄성을 끌려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임재 따라가야 됩니까? 임재 따라가야 돼요. 임재 따라가면 그 죄를 토해놓으면서 그 영과 솔타이가 툭 끊어지면서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예요. 이거는 중세 영성사 이런 거 공부하면 주향교회 말고 그건 주님의 향기이고요. 주님을 향하는 기도 이런 거 하다 보면 중세 영성은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임재로 나가잖아요.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에 상념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상념을 잡아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상념과 싸워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러 가야 됩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해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 잡습니다. 툭 들어가고. 상념이 또 뜨면 안 잡습니다. 툭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주님과 연합이 딱 돼버리면요. 이거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하찮은 전쟁은 게임 오버, 게임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오버가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과 연합해버렸는데.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져. 아무것도 아닌 전쟁을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냥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다 낭비. 주양교회 말고 주양기도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런 영성을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서 똑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도 방언 기도를 하다가도 상념이 뜬단 말이에요. 상념이 뜨는데 그때 이거 안 잡고 들어가고 안 잡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건호 목사님 부흥에 갔는데 숙소에 와서 주무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띠리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어요. 근데 저 내일부터 안 갈 거예요. 아니 은혜가 됐으면 내일 또 와야 되지. 왜 안 오려고 그러세요 자매님? 이러니까 이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목소리가 나 버리고 간 그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자매님 그러세요. 이분 영성 전공이거든요. 신학을 영성신학을 전공하니까 이게 그걸 이제 전체를 풀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매님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왜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자매님 혹시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막 올라올 때 그놈만 떠올랐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 그러면 그놈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 떠오를 때마다 집사님 보따리 사고 집에 가붙죠. 그놈 떠오르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성질나서 보따리 집에 가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매님이 은혜의 깊은 세계에 가려고 하면 그놈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놈 떠올려주고 그거 뛰어넘으면서 깊이 들어갈 텐데 맨날 그놈에 막혀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놈 닮은 이놈 보내셨다고 그 말씀 그대로 보내요. 그놈 닮은 이놈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이놈 뛰어넘으면서 집사님은 그놈 뛰어넘게 될 겁니다. 영생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보면 기도 생활을 해보면 딱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하면 바로 임재가 오시는 분. 곧바로 임재가 딱 느껴지고 기도가 쫙 기도줄 잡는단 말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기도줄이 착 잡히면서 하늘로 쫙 기도가 올라가시는 분. 그런 때도 있고 안 그런 때도 있고 그렇죠.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만나 주셨다 이랬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기도하면 어떠냐?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옵니까? 막힘이 느껴집니다. 막힘이 느껴지면 여러분 어쩌합니까? 그 다음 돌파하시죠. 그죠? 방언 기도를 하든지 돌파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뚫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찬송을 좀 부르시면서 마음을 내려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가 안 되니까 성경책이나 읽자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하는 분도 있고 제목 기도집을 내놓고 1부터 해서 쭉 A4로 한 2장 정도 이렇게 쭉 읽고 쭉 제목 기도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분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문혜옥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탁 막힌다. 그러면 뚫고 나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뚫고 나가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해야만 사역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다가
영적 섬뜩함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딱 부딪히면은 그걸 뚫고 나가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남을 위한 하나의 돌파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세고 내가 너무 무겁다 할 때 기도 제목을 싹 옮기는 거야. 임재가 강한 우리 아내가 좀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영적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보기도라는 게 일종의 썰타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썰타이를 했다가 너무 세, 아이고 무서워, 섬뜩해. 그러면 옮겨서 썰타이를 바꿔요. 그럴 때 임재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임재가 확 풀어집니다. 임재가 확 풀어지면서 그 업된 상태에서 다시 리턴 돌아와서 이쪽을 위해서 썰다. 예.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하다가 기도가 좀 막힌다 싶으면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강력한 부흥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강력한 부흥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말고요. 본캐부터 제가 쫙 훑어가는 거예요. 본캐. 예. 그분 TV 조슈아 막 기도합니다. 그분하고 솔타이가 되는 거라고. 그 가서 안수바다에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분을 중보하면 그분과 나와 뭐가 되는 겁니까? 솔타이 되는 거라고. 중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뭐 보는 겁니까? 득 보는 거예요. 예, 몰랐죠? 뭐 가야 되는 줄 압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돌파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 하다 앉지 않고 아이고 내가 죄가 있구나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가다가 멱살 잡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벽을 뚫고 나와야 됩니까? 문 열고 나와야 됩니까? 문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문 열고 나와야 빠르잖아요. 그죠? 생벽을 뚫고 나와야 됩니까? 문 열고 나오는 게 빠르죠. 뭐 하면 문 열고 나옵니까? 같이 갇힌 사람은요, 중보하지 마세요. 그때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풀어줘 버리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적 치유 원리는 똑같아요. 내적 치유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적 치유 원리가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인 것 같습니까? 많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가다 하신 분들 전문 노가다 하루 일당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곱하기 100, 1,500만 원. 저는 디모도로 가야 되겠죠, 가면. 자, 목회 안 하고, 만약에 노가다로 가. 디모도로 갑니다. 디모도로 가면 100일치 품삯이니까 1,000만 원. 농촌에 그 잡초 제거 이거 있잖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일당 5만 원밖에 안 줍니다. 농촌에 있겠어요? 노가다가 낫겠어요? 노가다가 훨씬 더 일도 쉽고 돈도 더 돼요. 그래서 농촌에 사람이 안 남아 돌죠. 농촌에 김 매는 거 하는 아줌의 하루 일당이 5만 원입니다. 밤새 시금치 단 묶고 그러는데 그거 눈 벌게 저 묶었는 게 하루 일당 아이고 눈 하면서 묶은 게 5만 원입니다. 5만 원짜리 일당으로 치면 얼마요? 500만 원. 예. 돈 500만 원이 이건희 씨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은 문혜국 집사님한테 500만 원은 애법 좀 큰 돈이죠. 그렇죠? 근데 그 500만 원을 내가 풀어주면 그 사람 옥에서 나와버려요. 예. 내적 치유는 이겁니다. 그 사람의 영어로 그 사람의 문을 찾아내든지 갇힌 원인을 찾아내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해서 찾아내든지 그것만 풀어줘 버리면 나와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서울대 정신병원 의사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낼까요? 못 고쳐낼까요? 들어 고쳐냅니다. 축사 안 해도. 영적인 이런 거 안수기도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거 없어도 고쳐내요. 예?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보세요. 무당들도 보면은 그 굿 중에 살풀이 굿 있잖아요. 살이 뭡니까? 맺힌 그 원한 이런 거거든요. 원한을 풀이는 뭐예요? 풀어낸다. 풀어낸다. 예, 풀어낸다.
살을 풀면 직거도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죠. 일반 은총의 원리라고. 여기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더 강력해지는 거라. 근데 기름 부음으로 들이대면 어찌 됩니까? 원리를 알고 원리와 기름 부음이 같이 작동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풀어내는데, 영권으로 막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그냥 확 하면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내한테 솔타이가 되면 이거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또 들어붙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보다 못한 치유사역자들이 꽤 많다, 적다? 많죠. 무당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보세요. 자, 어쨌든 이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면 다시 임재가 회복이 돼요. 임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임재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의 끝은 영광이거든요.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임재의 끝은 뭐 임재가 손이 막 떨린다, 뭐 춤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임재의 끝은 극치는 영광입니다. 네. 춘천 한마음교회가 추구하는 건 영광이라니까. 김문택 목사가 추구하는 것도 영광이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깊이 설 때 영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내적 치유할 때 주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초청합니다. 주님이 10년 전에 상처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거기 함께 하시 주님 어디 계신지 보세요. 보입니다. 어디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계세요. 그 사람은 영광 속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영광을 속에서 영광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임재가 와서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무식하게 막힌 상태에서 이 문제 놓고 그냥 들이대야 됩니까? 임재가 와서 해야 돼요. 모든 사역은 임재를 부탁하는 거예요. 임재 놓고 기도하면 문제를 딱 만났는데 임재 가지고 딱 기도하면 영적 부딪힘이 일어나면서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힌다고요. 막혔을 때 이걸 가지고 돌파를 해버리면요. 내 문제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영이 잡고 있잖아요. 영이 잡고 있어서 그 영을 풀어내고 쫓아낸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무식하게 들이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문을 찾아야 됩니까? 문을 찾아야 돼요. 한 따라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딱 막힘이나 뭐가 생기면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됩니까? 문. 뭘 찾아야 된다고요? 게이트를 찾아야 된다. 문을 찾았으면 그 문에다가 대신 회개하면 대리적 회개를 하든지, 예? 대리적으로 용서를 하든지, 예? 그 문에다가 보혈의 피 들어가든지, 어쨌든 그 문에다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 그거 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띄워놓은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질, 성품의 문제를 띄워놓은 것이라. 그러면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영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별거 아닌데 무서워요. 영은, 어둠의 영은 예수님 보혈의 피 앞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은 무서워요. 왜 무섭냐? 곧 납니다. 곧 누구라고요? 나의 전 인격을 형성해 놨어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영들이 우리 속에 언제 들어오느냐? 그 조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지. 그 조상 안에도 있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영들이 언제 들어오냐 보세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때가 두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딸려서 못해요. 언제 바람을 피우느냐?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바람 피워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자기 새끼는 언제입니까?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뱃속에. 그 영을 남편이 임신 중에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회사에 동료하거나 또 머시기 옛날 초등학교 아이러브 스쿨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 하면서 산행 갔다가 거시기 하고 솔타이가 돼가지고 그 영이 들어온다고. 음란은요, 음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과 솔타이가 돼서 오는 거라고. 저와 아내는 한 영입니다. 왜? 같이 자니까. 아내에게 있는 모든 영은 제게 다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역사든지 더러운 역사든지 다 아내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면서 솔타이가 된 그 영을 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이것을 디펜스를 해주면 집에 들어오면서 툭 끊어지는지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뻗칩니까? 끊어져 버립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아줘라, 헤어져 버려라, 살아줘라. 살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살아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해질 수도 있다. 왜 줄 수 있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추사현상이 생깁니다. 집에 오면 방구가 뿡뿡뿡뿡뿡뿡 납니다. 이상 집에만 오면 방구가 뿡뿡뿡뿡 나네. 집에 들어오면 이상 와, 이리 기침이 나산노 하면서 클리징이 되는 거야. 위대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까꿀로도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는데 남편이 그 영을 달고 들어오는데 클리징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듬도 겨우 지키는 못 지키가 헉헉거리는 사람들은 클리징을 못 해줍니다. 클리징을 못 해주니 그 영이 풀어지는 거야. 풀어지는데 거듭난 사람은 적어도 자기를 위한 자정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아가서는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이렇게 했어요. 모략이 뭡니까? 시체의 방부제잖아요.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을 썩지 않게 도와주는 방부제였고, 이게 내조하시는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자기 집 안에 안 풀어져 있고 자기만 겨우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달고 온 그 온갖 영들이 집안에 쫙 풀어지는 거야. 쫙 풀어지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약한 자를 공격하죠. 그 가정 안에 약한 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찾아보세요. 가게 흐르는 수조가 있다 없다 그 구절 보고 딱 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이래놨어요. 누구 말입니까? 네. 장로교는 로마서를 너무 좋아하죠.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원리들을 풀어놔서 설명해 준 겁니다. 믿지 않는 이혼교회 안에서 좋으면 잘 되면 남편도 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니는 구원을 받았으니 거듭났으니 니는 지키겠지만 너희 자녀는 네가 못 지켜낼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는 믿는데 남편까지 구원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기는 신앙생활 남편도 구원 못하고 자녀들도 인생길 안 몰리고 온갖 애로운 일 겪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자들도 세비랬습니까? 안 세비랬습니까? 세비랬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누나가 정바가 전공으로 포항에서 장애인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 가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누나가 그러는 거야. 포항에서 선생할 때. 주희야, 참 이상하지. 정바가 다운 전공이거든요. 다운이 애들은 부모가 의사가 많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렇지요? 끝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바깥에서 의사가 주로 누구 만납니까? 환자를 만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분 단위로 계속 환자와 만나고 당하는 거야. 영이 솔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매일 웃는 사람을 만나야 좋습니까?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우울증 걸린 사람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누군가 뭐 그랬어요. 웃으면서 감정노동자의 의사들이요. 감정노동자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힘들죠. 약 처방 가지고 10분 그거 진료비 받아가지고 돈도 좀 벌지만은 치열한 감정노동자다. 불쌍해요. 바빠가지고 자기는 돈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요. 마누라가 다 쓰는 직업이 의사예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리징하고 들어가는 사람 의사 중에 몇 명 될까? 그렇지 않은 의사 중에서 몇 명 될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술 많이 먹는 거야. 끝나고 난데 수술 끝나고 초긴장을 해가지고 홈에고 찍고 보고 2시간 동안 한 판을 잘못 집어 못 쳐야 됩니까? 하다가 가위를 그나 넣어놓고 엄마 가위가 없네 어디가 삑노? 내가 저 들판이들은요 의사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저는 컴퓨터를 조립하면은 나사가 항상 서너 개 남아요. 어떤 사람은 뭘 조립하면 나사가 항상 서너 개 모자라는데 저는 이상하게 항상 서너 개가 남아. 이게 남는 나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예, 틀파리는 의사가 되면 안 돼. 그거 가위 찡가놓으면 안 되니까 초긴장을 해야 돼. 예. 간호사들도요, 그걸 의사를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이. 부산의 일진병원 이렇게 가끔씩 설교하고 원목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그 수간호사 하다가 이제 그게 목사님이 된 목사님하고 저 자리에 그런 얘기예요. 일진병원은 조산 간호사 훈련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데거든요. 간호사도 조산 간호사는 또 다른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조산 간호사는 두 생명을 다루거든요. 면접 보다가 목사님 제가 100명 중에서 한 1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차라리 다른 직업을 찾아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긴장을 잘못하다간 두 생명을 애 놓다가 들이밀어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애 놓다가 사산이 되는 원인 중에서 의료 과실이 꽤 많아요. 자기들끼리는요, 의사들은요, 절대로 시시합니다. 수술하다가 뭐 거제 나오잖아요. 뱃속에 얼른 빼내고 치아버리고 입 싹 닦아버립니다. 자기도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수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늘 말하죠. 전에 의사 누구한테 수술했습니까? 이게 뭐가 더 앉아가지고 아이고 돌팔이한테 의사 수술을 받고 그래놨다가는요 의료계 전체가 다 욕을 먹으니까 그냥 싹 빼고 쳐버려요. 목사님들은요 전임 목사님은 욕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 누구한테 신앙생활을 배워가지고 이따구로 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길어지네요. 근데 의사들이 중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고 정리하고 막말로 술이라도 퍼먹고 정리하고 가는 사람은 양호한 거예요. 그걸 영적인 정리도 정리지만 정서적인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집에 가면 편안하게 아버지 노릇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긴장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가보면 애가 뭐 마음에 안 든다잖아요. 이런 그 스트레스를 다 집에다 푸는 사람들 있어요. 또 집에다 풀 뿐 아니라 그 받은 영적 공격들을 집에다 다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공격받았는데 아내가 신앙 안에서 잘 서서 딱 서워지면요.
남편 구원해요. 할렐루야. 그 공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받은 공격을 주님 앞에서 몸 풀어내고 몬크리징하면 그 영이 뱃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배가 이럴 땐 좋네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이들은요 태중에서부터 장애를 입은 거거든요. 태중에서부터 뇌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 세계 부흥의 흐름 속에서 회개와 각성의 부흥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인의 삶을 결단하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은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의인으로 각성하는 부흥이에요. 웨일즈의 부흥도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존 웨슬리의 부흥도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도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일제하에 이성봉 목사님 이런 사람들의 부흥도 다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 뭐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각성했는데 권위,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성경에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군데요? 사단. 우리 가정에 잡고 있던 원수의 권세가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했기 때문에 사단과 영적 고리를 툭 끊었더니 원수가 우리 가정에 역사할 권위가 있다 없다? 권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없으니까 원수가 쫓겨났느니라. 세 번째 부흥 단계로 넘어가는 이게 회개와 각성의 부흥에서 두 번째 새로운 부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은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은사가 폭발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단계로 넘어가는 여정에서 회개와 각성의 부흥에도 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이 두꺼워요. 한 17,000원, 500몇 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요약본이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서회에서 나눴던 거 있어서 제 친구 신강식 목사가 이 친구가 발제를 잘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것은 보면 부흥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저항은 작은 부흥에도 있고 큰 부흥에도 있고 그게 돌파가 돼야 임재가 오고 임재 속에 영광이 오고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흥의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저항이 되느냐? 우리의 죄와 상처가 저항이 된다. 개인적인 부흥일 때에. 두 번째, 잘못된 오염된 교리. 뭐요? 교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의 이신덕이의 교리는 너무나 위대한 교리예요. 너무나 위대한 교리예요. 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너무 위대한 교리예요. 그런데 그 교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거듭남을 기반으로 한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깨어짐을 기반으로 하고요. 로마서는 말해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났나 안 났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은 확정할 수 있다 없다? 확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해봐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뭐한 자다? 버리운 자다. 그러죠.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부흥운동의 저항은, 회개와 각성운동의 부흥운동의 저항은 교리, 죽은 교리, 잘못된 오염된 교리예요. 오염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지어줄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 죄에 죽으신 건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대한유수고 장로회 우리 성광교회 성광교회 교인된 것을 무슨 교회죠? 이 신뢰다. 우리 교회 교회 만들면 무슨 교회 교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거는 세례는 이 세례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지대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받았는데 이걸 못 받았어. 이거는 내가 줍니까? 성령이 주십니까? 성령이 언제 줍니까? 그 사람 십자가 지나갈 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뭐 되고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고, 그 성령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일이, 그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탱자 돈도 많고 명짧은 신랑하고 살아서 일찍 보내고 그냥 놀러 다니고 하는데 무슨 기도하러 다니고 무슨 회개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녀가 아파버려. 그러면 자기 실존에 그냥 위기가 왔으니 그거 놓고 막 기도하다가 자기 거듭나면서 변화가 일어나. 그 사람은 권사님이어도 그때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기적으로 딱 정해 줄 수 있나요? 들어온 순서대로 다 매겨서 1년차 성도는 오늘 거듭나시고 2년차 성도 내일 거듭나시고 장모님은 일바따로 거듭나게 우리가 해주시고, 우리 내가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줘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표가 있다 없다? 있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영이 있다니까. 성령이 계신다니까. 방은 따따따따 하는 거 말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계신다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주적인 죄를 회개하다가 거듭납니까? 지제 회개하다가 거듭나야 됩니까? 네, 지제 회개가 거듭나. 왜? 대한민국의 죄를 막 회개하는데 자기 죄는 회개를 안 해. 부모님의 죄를 막 회개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 죄는 회개 안 해.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죄는요, 여러분 안에 뭘로 있느냐? 여러분의 전 인격 형성되는, 자아가 형성되는 여정에 들어와야 돼. 태중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태중에 들어와서 그의 성장 과정 전체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성품이, 인격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0세부터 5세 이전에 다 결정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시키는 것보다 어렸을 때 가정교육 잘하는 게 좋고, 가정교육 잘하는 것보다 태교를 잘하는 게 좋고, 태교를 잘하는 것보다 저거들이 잘 사는 게 더 좋고, 합방을 잘하는 게 좋고 그랬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원부터 깨끗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녀를 늦게 찢어가 주잖아요. 찢어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똥개 훈련시키신 분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경건한 자녀를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대략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우상숭배한 그런 죄에 떨어지고 깨끗 정결해지고 경건한 자녀를 주시려고 오래 참게 기다리게
기도가 응답이 들이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가게로부터 들어오는 영들은요,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해 놨어요. 그래서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고 막 그게 가정이 역사하거든. 아주 역사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생기고 하니까 그거 우상 숭배한 저희 위 때는 주로 불교를 많이 섬겼죠. 저는 기도하면 불상이 딱 뜨거든요. 딱 부수고 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무속을 많이 섬긴 집안이에요. 그럼 무속을 깨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무속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영적 기질이 조금 예민하고 이렇고요. 촉이 빠르고, 불교를 많이 섬긴 사람들은요, 끄떡하여 이렇습니다. 둔하고. 자, 이거를 보세요. 자기의 기질을 성품 중에서 주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을 자기 성품 때문에 딴 사람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물같이 토하며 나가면 그 영을 건드려버려요. 그 영과 내가 솔타이가 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 영을 여러분 축사를 배우시잖아요. 그 영을 들이밀고 쫓아내고 그냥 대가리 받고 그냥 대가리 표정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닌데 밥 조심해야 돼. 집에 가면 바가지 한 바가지 긁혀요. 또 그런 말, 쌍스러운 말 썼다고. 당신이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하듯이 말 써가 되겠나? 이놈 저놈애가 되겠나? 어제 또 양결 목사 흉내 내지 마라. 당신 양결 목사님이가 삼가 죄송을 바랍니다. 집에 가서 봐주시기도 바랍니다. 근데요, 무슨 말 하다가 놓쳤습니다. 예?